다 같이 찬송가 3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를 기다린 자의 찬송 제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특순과 찬양 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수요 예배 올 때마다 수요 예배지만 잘 차려진 밥상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민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글쎄요, 예배가 항상 어떻게 보면 그냥 급하게 드리는 예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배 전에 바로 만나서 예를 들어서 특순이다, 일대교구 특순이다 그러면 예배 전에 빨리 만나가지고 그래서 몇 장 알지? 그러고 1절 2절 다음에 반주야 까먹지 말고, 그래서 이제 화음을 좀 하시는 분들은 화음을 하시고 그래서 겨우겨우 넘기는, 물론 그분들만의 또한 정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거기 그것이 잘못됐다고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명성교회 특수는 참 열심히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준비를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진실된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다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 성경에서 찾기 힘든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 위경이라고 말하는 좀 다른 성경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성경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예수님의 어린 아이 때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도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는 그냥 어린 시절로만 봐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이 정결의식은 레위기나 신명기 보면 다 나와 있는 정결의식인데 엄마도 정결의식을 해야 되고요, 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정결의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첫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보통 정결의식이 한 6주 40일 정도 지나서 정결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갓난 아이의 시절과 또 그리고 나서 12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 가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소년의 이야기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그냥 그때 그랬어가 아니라 그 시절을 목격한 사람들, 다 시므온과 안나도 예수님께서 40일 되어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다 디자인과 맞는 것이죠. 그 사실을 하나하나 다 파헤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 어린 아이의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절대로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 나오실 때부터 난 예수야 하고 나오셨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막 1살 때 나 그만 울어야지 난 예수인데 뭐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마 어렸을 때 일을 모르셨을 텐데 그것을 증거해 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제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니죠, 어렸을 때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얘기를 종종 해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창경궁에 갔다가 아니죠, 어디 뭐 버스 터미널이었나 아니면 서울역이었나 하여튼 사람 많은 데 갔다가 저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이 누구 책임이에요? 아무튼 제가 그걸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저히 못 찾을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다시 찾아와서 제가 여기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찾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저희 어렸을 때 교통수단은 자전거였는데 홀로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그 앞에는 저희 누나가 안장에 그 옛날에는 그 중간에 안장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거기 기억이 나세요? 네. 그 안장에 누나가 앉고 뒤 안장에 저희 어머니가 앉으시고 제 동생을 안고 저는 그 뒤에 어머니 뒤에 타는 거예요. 5명이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종 또 아버지가 이제 저희 누나, 제 동생, 저 이렇게 셋만 태우고 가는데 제가 늘 가다 보면 없대요. 왜 없겠어요? 졸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참 가서 발견하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떨어져서도 자고 있는 저를 다시 이제 올려 태우고 가셨다. 자, 제가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다 기억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제가 어제도 사실 우리 교육자와 함께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명성교회 처음 개척 여기서 시작하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1980년에 초등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고 시작했을 때 정말 춥게 살았고 정말 힘들게 살았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없었고 정말 겨울에 딱 요즘보다 훨씬 더 추운 겨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공중 화장실 같은 3층 거기를 가면 변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층층층층층층. 저희는 거기서 살았는데 제가 그 기억을 하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어려운 건 하나도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뭐 좀 못 먹은 거 그거 못 먹은 건지 몰라요. 내가 못 입었던 거 못 입었는지 몰라요. 힘들었던 거 힘들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줄 아는 거지.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자고 뭐 제가 어린데 막 주여 이렇게 고난스러운 삶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감사하게 살았어요. 제가 생각나는 것도 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도 정작 어린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다 생각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가 특별히 메시아를 믿는 우리들에게 어린 아이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었는지 그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을 특별히 구속사와 연결시켜서 풀어주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본문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이 땅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성장의 과정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런 성장의 과정을 겪는 중에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찬양이고, 또 본문 이후에 나오는 안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정결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와 함께 정결의식과 첫 아이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보통은 이제 23절, 24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을 하는 것과 또 비둘기, 이것이 산비둘기인지 집비둘기인지 그것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한 쌍이나 두 마리를 드리는, 이게 어떤 제사냐 하면, 원래 여러분 모든 제사는 좀 여유로운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제물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황소를 드리든지 암소를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양을 드린다든지. 근데 가장 밑으로 오다 보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둘기를 드렸다는 말은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형편이 변변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가난하게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의 노래를 통해서 누가복음의 세 번째 찬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누가복음의 1장과 2장에 중요한 세 가지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가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하게 되는데,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 이곳에 라틴어의 첫 단어가 찬양한다, 높게 한다, 크게 한다 라는 것을 마그니피카트라고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름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찬양은 누구의 찬양입니까? 스가랴의 찬양입니다. 스가랴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은 축복하소서,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라틴어 이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2장 처음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2장의 이 중후반에 바로 시몬의 찬양을 만납니다. 여기도 라틴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세 제목을 다 외우시면 참 좋겠지만 안 외우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마그니피카트, 두 번째가 축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베네딕투스인데, 세 번째는 눅 디미티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이런 걸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너무 아름다운 곡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눅 디미티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주의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 주소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의 종을 평안하게 놓아 주셨다라고 부르는 찬양이 바로 눅 디미티스입니다. 저는 이 안에 우리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눅 디미티스에서 머물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 의미가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게 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이 늙은 종이, 죄송합니다, 늙은 종이라고 해서 이 나이 많은 시몬이 그 기다리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내가 이제는 평안히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나에게 평안이 임했다는 의미로 부르는 것이 눅 디미티스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림을 좀 한 편 여러분께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1669년에 63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렘브란트가 평생에 남긴 작품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2,000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겼죠. 혹시 여러분의 집에 렘브란트 작품 진짜 있으세요? 네. 있으신 분은 저에게 꼭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지금은 렘브란트 작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개인도 별로 없지만 이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가 렘브란트 작품을 딱 보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 빛을 아주 잘 사용하는 작가가 렘브란트입니다. 제가 미술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작품을 많이 그린 렘브란트가 사실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는 63세로 죽었지만 죽을 때까지 작품 하나를 제대로 팔아본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는 해에 1669년에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시므온의 아기 예수를 품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유작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도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렘브란트가 이 작품을 끝내지 못해서 그의 제자들이 끝을 나중에 마지막에 손을 봤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렘브란트의 작품 중에 아마 최고의 작품 2개를 꼽으라면 이 시므온이 아이를 들고 있는 시므온의 그림과 또 하나는 뭐냐면 탕자의 귀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귀향도 아시죠?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께서 탕자의 귀향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 잘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게 둘 다 1669년에 그린 작품이에요. 렘브란트의 마지막 해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면서 렘브란트가 마지막에 힘을 썼던 작품들이 바로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자, 시므온의 눈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실 혹시 그거 확대 가능하세요? 네. 자, 렘브란트가 그린 시므온의 눈을 보면 눈이 거의 감겨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탕자의 귀향과 공통점을 발견하셨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죠? 탕자의 귀향의 아버지도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탕자의 귀향에 나오는 아버지는 한쪽 눈이 멀어서, 그 눈이 왜 멀었을까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눈이 먼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이 모습 속에 렘브란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 지쳐 있고 힘들고 가난했잖아요. 렘브란트가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품에 안고 깊은 안식을 누리는, 다시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누리는 그 평안한 모습, 기쁨의 모습, 감격의 모습을 렘브란트가 여기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 놀라서 그 감격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얼굴이 바로 이 시므온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에는 그가 지나온 수많은 인내와 그가 했던 수많은 겪어왔던 고난과 시련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손을 보면, 아기 예수 밑에 있는 손을 보면 그 두 손은 경배하는 손입니다. 보통 아이를 저렇게 앉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안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는 이렇게 앉는 것이지 이렇게 앉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저 그림을 통해서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한 아버지 같은 시므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자, 렘브란트의 그림은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시몬이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렘브란트의 상상이죠. 렘브란트의 묵상입니다. 근데 제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같은 해에 그린 탕자의 귀향을 생각해 본다면 렘브란트는 아주 깊은 묵상의 말씀의 묵상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성경을 몇 번 읽어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어쩌면 성령의 감동 속에 그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시몬이 눈이 보이지 않게 그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어쩌면 두 눈을 다 뜨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두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던, 정말로 주님을 발견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알아봅니까? 누가 주님을 안을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 그래서 이것도 단순한 어떤 시므온의 역량 혹은 시므온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시므온이 그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게 되었고, 그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들 모습으로 판단하잖아요. 좀 잘 갖춰 입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성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의 눈으로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고통받는 종이잖아요. 연한 순 같아서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참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시므온은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안고 찬송하며, 아,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눅 디미티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눅 디미티스. 왜 자신이 없으세요? 네. 눅 디미티스. 네.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한 3년 정도 부서를 열심히 섬기다가 이번에 쉬게 되면서, 주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눅 디미티스, 이렇게 말씀하시렵니까? 몇 년 정도 하면 우리가 눅 디미티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맞춰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마침내 눅 디미티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눅 디미티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나는 더 이상 이거 안 할래, 누가 나 대신 하겠지라고 내려갔다면 그는 결코 눅 디미티스를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에 40년사 백서를 저희가 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료를 모으고 방대한 자료. 원로 목사님께서 자료에 진심이세요.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 1980년에 개척하시면서 노트를 남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난 내 노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누가 찾지도 않겠지만 원로 목사님 그 노트를 남겨놓으셨으니까 주여 부르시는 공이라면 종이 어딘지 가겠습니다. 이게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사진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거를 다 몇 년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다 투입이 되어서 우리가 노동력으로 따지자면 한 사람당 몇 천만 원씩 드려야 하는. 제가 하도 우리 집사님 어떤 분들 두 분이 너무 막 헌신해서 해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이 하신 그냥 일반적인 액수보다 훨씬 더 적은 걸 드렸는데 그 두 분들이 다시 교회로 헌금을 하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힘써서 일하셨는데 아마 그분들은 그 백서가 나올 때 눅 디미티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얼마나 많은 양, 얼마나 많은 시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일을 마쳤기 때문에 눅 디미티스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흑인들이 몽고메리 알라바마에서 버스를 자유롭게 앉게 됐을 때 그 버스 보이콧을 시작한 그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던 최초의 인물 로자 파크스가 아마 그때 눅 디미티스를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남아공의 아파테이드라고 하는 정책 때문에 수많은 흑인들이 끊임없이 고문당하고 외면당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그곳에서 백인과 흑인이 함께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마 넬슨 만델라가 눅 디미티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뭐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네? 나의 아들이 성장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내가 전도한 이 사람이 교회에 뿌리를 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기관이 자립해서 우뚝 서서 현지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이, 이런 기다림이 얼마나 귀한 기다림입니까? 여러분, 명성교회는 기다림을 만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다림이 전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나만 잘 되면 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영성교회는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기다림이 있어야 하고, 그 기다림이 해소가 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눅 디미티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졸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임무가 다른 게 없어요. 기다림이 이 사람의 임무였어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한 26절은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 하신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아브라함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하나님이 주신 기다림의 훈련의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군 생활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의 대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해산하는 날이 있어요. 뭐 하루 이틀 틀릴 수는 있지만, 일주일, 이주일 길게는 틀릴 수 있지만 다 그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시므온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시므온이 훌륭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오래될수록 점점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오랫동안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이 더디어질 때, 사람은 다 자꾸 더디어지면 우상을 찾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면 금송아지, 아론이 나중에 대제사장 되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더딤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 더디 오시는 메시아를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시몬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간절하게 기다렸겠습니까? 마침내 어느 날 아침에 그리스도가 성전에 온다라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좀 미친 듯이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가서 이 아이를 발견하고 품은 시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기다림입니다. 시몬은 조급해지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뭉크 디미티스 고백의 원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가 노래하는 것이 주의 종을,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에 좀 전환점을 가져볼게요. 좀 이게 딱 이어지는 말씀은 아닐지라도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뭉크 디미티스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많은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사회지 무엇인가를 놓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명연설을 기억하십니까? 졸업식에 가서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해서 계속 배가 고파야 한다, 계속 어리석은 무모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외쳤고, 이것이 정말 21세기 최고의 명연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께 굳이 해석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텐데, 정말로 멋진 말이지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멈추지 않아야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지만,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stay hungry, stay foolish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족함이 없는데 계속해서 stay hungry, stay foolish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상적인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명성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해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가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더 커져야 한다는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쁘게 받으실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부흥은 그냥 우리의 숫자를 늘리고 내가 큰 교회 목사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외쳐도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배고픔만 갖는다는 것은, 그것 없이 무모함만 갖는다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그냥 애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뭉크 디미티스의 자세도 꼭 가져야 합니다. 놓을 줄 아는, stay hungry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건강한 물러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물러남.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라가 우리 교회의 부제 목표 표어인데, 자, 이게 우리 교회만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 모든 한국 교회에 다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맡길 수도 있어야 하고 함께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므온처럼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에 어떠한 한 부분이 있냐면, 시므온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당하고예요. 감당 안 하고가 아닙니다. 그것을 행한 다음에 평안하게 내려놓는 사람들의 모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명했던 최고의 설교자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도 언젠가는 그의 설교를 내려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저는 팀 켈러 목사님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제가 박사학위하는 동안에 한동안 교회를 섬기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섬기는 리디머라고 하는 맨하탄의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나서 몇 년 뒤에 팀 켈러 목사님이 나오시면서 그 캠퍼스가 몇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각각 사역자를 세워서, 그리고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그 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이분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시고 상상이 안 가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예수님 제일 믿기 힘든 도시 중에 하나가 맨하탄입니다. 거기는 젊은 애들도 연봉이 3억 5억입니다. 이 물질주의, 완전히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아이비리그에서 날고 기는 애들이 모여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의 사역으로 이분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얼마나 귀한 리더십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셨지만 그분이 일을 마칠 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습니다. 뭉크 디미티스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약해진 것 같아도 그때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다른 곳에서 너무나 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체 나라의 어떠한 생태계를 본다면 우리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뿌린 씨앗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린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꼭 가져야 하냐면 뭉크 디미티스를 가져야 돼요.
다음 세대에 불안해하지 마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말하고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냐면 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이 시므온이 하는 게 뭐냐? 평안하다는 거, 평안하다는 거. 저는 이게 참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사람이 평안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곡간 키를 갖고 있다가 곡간 키를 며느리에게 넘겨줄 때 헤이 이러고 넘겨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뭉크 디미티스 하셔야 돼요. 혹시 시어머니들 중에 아직도 곡간 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넘겨주실 때 종이 이제 평안히 내려놓습니다라고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받는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주는 사람의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여기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지금 끊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프린스턴 이사님 중에 여자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의 굴지의 컨설팅 회사 대표신데 여자분이 진짜 말하는 것마다 너무 똑똑한 거 있잖아요. 네, 제가 한 번은 어디에서 따로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그 트랜지션, 리더십 트랜지션, 이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게 리더십 트랜지션이에요. 회사의 CEO가 바뀔 때 그 CEO가 바뀌는 환경 속에서 가장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 컨설팅 회사가 하는 일인데 제가 너무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리더십 트랜지션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물러나는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러나는 사람이 비전이 있어야 그 회사가 다음에 건강해진다. 물러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비전이 필요하다. 저는 근데 이분의 의견에 100%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미국적인 사고죠. 비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된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므온은 야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았으니까 이제부터 뭐 좀 한번 해볼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뭐 좀 한번 한 자리 해볼까? 예수님 통해서 내가 뭔가 한번 좀 해볼까?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주의 종을 놓아주시옵소서. 평안히 가게 놓아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요 후임자가 많습니다. 디모데도 그의 후임자고 아볼로도 그의 후임자고 그가 세운 교회들의 수많은 후임자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늘 잘 물려주고 떠났어요.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자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자족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족했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매달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매달리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평안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남들이 나한테 내가 그만두고 나서 나를 영원히 기억해주고 영원히 나를 생각해주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성교회 회장 물러나면 바로 잊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남성교회 회장 그렇게 고생했는데 끝나고 나면 전화도 한 통화 안 옵니다. 저도요, 월요일날 쉴 때 전화 한 통화가 안 옵니다. 가끔 서글플 때가 있어. 야, 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명성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하루 종일 전화 한 통화 안 오냐? 문자도 하나 안 옵니다. 하나 와봤자 영민이가 아빠 집에 있어? 떡볶이 사놔? 이런 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종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몬이 지금 뭘로 만족합니까? 예수님 알아봐서 빵빠레를 막 불면서 컨페티를 날려주고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시몬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품에 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명성교회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의 위로입니다. 시몬이 대단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가 평안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을 위로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이게 어려운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려운 분들은 후렴만 잘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사가 좋아서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하여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